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또 소수가 모였지만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국내외 선교지를 열심히 돕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희생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또 국가를 위하여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동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고난을 이겨내고 어리석은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온전히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재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속히 재앙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도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기도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또 인강 돌리는 귀한 집사님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담력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찬송합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드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한금 장영환 박영화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시련과 고난 중에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로운 한절머니께서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혜 집사님, 명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평대 장로의 김은지 집사님 늘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름 없이 감사했습니다. 이름 없이 범사에 감사와 찬양드리며 응답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동석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귀한 힘을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경으로 성미 꽃꽂이로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믿음의 종들의 헌신도 여기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영광 늘 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속히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이 진노를 거두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감사가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한 은총에 대한 기대를 갖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입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늘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강종철 집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먹을 양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양식, 무엇을 말하는가? 사전을 보니까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를 양식이다. 이렇게 사전이 정의합니다. 풍요한 시대를 살아온 젊은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하여 먹을거리 별로 실감이 안 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요즘에 종종 방송에서 보는 저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양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또 왜 이런 말을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처럼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먹을 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죠.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들어갔다 오지요. 사마리아였다는 이와 같은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동네 들어가 먹을 구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먹을 것을 구해왔는데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구 약 올리는 건가요? 어렵게 먹을 것 구해왔는데 먹을 거 있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있어서 그러시는가? 아니죠. 제자들이 구해온 것이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양식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겠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양식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힌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다. 생존에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 궁금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지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말하는 양식은 입으로 집어넣어서 씹어먹는 그리고 소화된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그런 푸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완성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말하는 양식이다. 먹을 양식이다. 양식이라는 말에 먹을거리라는 게 이미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또 먹을 이런 수식어를 쓰신 것은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지요.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먹을거리, 먹을 양식.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양식은 도대체 무엇이지요? 그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온전하게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지난 5시간에 걸쳐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통과하시기로 결심하셨지요.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여자와는 자기 아내와도 얘기하지 않은 이와 같은 시대에 낯선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두 번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그 생수를 먹으면 그 속에서,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사람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하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지요. 세 번째로,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이 여자의 과거를 아시면서도 일반 사람처럼 그 여자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를 통해서 참되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로 들어서 알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이 오셨구나 환영하게 하시는 특별한 일들을 행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하신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입으로 넘어가는 밥이나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었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 살아갈 힘은 밥 한 끼 먹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이렇게 좋은 집 마련했는데 뭔 소리냐, 이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돈이 많다고요? 먹을 것이 가득 쌓였다고요? 그렇다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요? 아니지요. 그 많은 돈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도 죽겠다고 자살하는 분들 종종 나타나지요. 좋은 집 갖고 있고요, 좋은 차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명예롭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지금 한둘이 아니. 왜요? 저들에게는 정말 입으로 넘기는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살아갈 이유, 생존할 가치, 예수님은 붙들고 계셨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계시다라고 간증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신 것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리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세요. 적어보세요. 잘 모르신 분들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목적, 우리 교회에 주신 영구 목표라고 말씀드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살아도 죽어도 제가 붙잡아야 될 가치요, 삶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고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드린 이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방편이요, 온전한 그리스도로 표현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걸음이기에 우리가 예배로부터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죽어서도 행해야 될 그 가치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 먹을 양식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 되시고 그 먹을 양식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진짜 밀과 보리가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지요. 앞에서 양식이 밀과 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정리를 해드린 것에 기초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밭을 보라고 하신 것은 진짜 밀과 보리가 자라나는 양식을 구할 수 있는 현장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현장을 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지요. 여러분의 몸이 곧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는 밭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곧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임을, 밭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역시 강조하기 위한 비유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현장이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라보러 가는 밭이라고 놓고 보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무엇을 강조하지요? 시간을 강조하지요. 때를 강조하지요. 사명과 관련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다,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다, 이게 바로 내 문제야, 이렇게 목록을 열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구호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을 만나서 청사들 쓰레기처럼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현장을 찾으셨고 상대를 만나셨고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라는 특성을 가르쳐주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참되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사회 지도자들이 이래야 낙원이 온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낙원이 안 돼요. 그 떠드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텔레비전을 보기가 싫어요. 뉴스를 듣기가 싫어요. 제발 떠들지 말고 말 좀 하지 말고 자기는 현장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정죄가 마땅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 같은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대적과도 같이 여겨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니 감동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감상만 하지 마시고 해야지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추수는 때를 놓치면 이게 그냥 감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지요. 들의 짐승들이 훔쳐간단 말이지요. 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내년부터, 이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 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들이고 선교 현장을 찾아가고 비용 많이 들여가지고 외국을 다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지만 당장 여기부터 내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선교를 이루겠냔 말이죠. 바로 여기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이고 현장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의 삶의 네 가지 영역을 늘 강조드리지요. 그 지혜와 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고 하나씩 일들을 써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운동하시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당장 전화해야 될 사람을 찾아서 안부 물어보시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당장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제발 떠들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양식,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잖아요. 진짜 세상 말로 너무 많이 처먹어서 탈이란 말이죠.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터인데 안 하고 있어요. 말로만 얼마나 많이 떠들입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전문가들 그럴 떠들 시간에 그냥 하면 돼요. 나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가족 사랑하고 자기 몸뚱아리 좀 제대로 추스리고 말이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거두어 보내었노니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의 마지막 결론이지요. 36절과 38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내가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현장 보고 감상이나 평가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거두러 보내었다. 추수하러 가라는 거지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고 싶어 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보냄받은 존재라는 기억하고 할 짓 똑바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 이런 소리를 자꾸 세상에 떠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소리거든요. 어디 감히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자기 좋아하는 말 하고 삽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소리, 사탄의 후예들이 할 짓이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세상에 가치가 왜곡이 되어지고 사탄이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정도가 되었으니 무슨 뭐 방역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되는 도리를 못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다고 병이 사라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야만 잠잠해집니다. 현장을 보고 감상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총질해야 되는 이와 같은 정말 이와 같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여전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했지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향해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죽어 가셨어요. 구질구질하게 변명하고 글에다가 올려가지고 나는 아니다, 니들이 나쁜 놈이다. 정말 보기 싫고 듣기 싫은 이와 같은 소리들을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떠들어내는 거 보면 막 역겨워가지고 금방 들통이 날 텐데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사명 감당한 사람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지요. 뭐가 있다고요?
삭시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죄를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반드시 이 보상의 원리, 하나님 주시는 상 주심의 원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폼 잡는 소리 하느라고, 멋있는 소리 하느라고 자꾸 이와 같은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기독교 보상의 원리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상 줄 자에게 상 주시고요, 벌 받을 놈들에게는요 끝까지 벌을 주시되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불붙는 못에 그들을 집어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고 무형이라고 떠들어대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요 철저하게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 거두는 자에게 이미 삭을 주신다. 이미 주신 삭이 있습니다. 그것들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보람 있는지를 몰라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함께 즐거워하시는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 있지요. 살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청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버려진 존재 같고 외딴 섬인 존재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옆에 한 입을 덮고 자는 것 같은 배우자도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러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렇게 버글버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수천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나는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있다.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열매를 바라보고 한다는 점에서, 주인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지요. 세상에 그런 일들 드뭅니다. 이 일하는 사람은 이 일로 말미암아 받는 영광이 있고요, 저 일을 하는 사람은 저 일을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기뻐하실 주인을 생각하며 모든 일꾼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동일한 가치,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고 또 출연하는 사람들을 돕는 코치를 했던 이민호 씨가 책을 썼습니다.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이 책인데요, 그분이 스피치에 대해서, 그분이 스피치 전문가인데 스피치에서 어느 날 그 가수 김종민 씨가 출연하면서, 선생님, 스피치가 뭐예요? 스피치가 뭐예요? 근데 한 대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지금 스피치를 내가 가르치는 전문가인데 스피치가 뭐예요? 물어보는데 대충 대답을 했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래 진짜 스피치가 뭐지? 그래가지고 책들을 다 뒤져보고 또 아는 선배들에게 여쭙고 마지막 낸 결론이, 스피치란 혼자 떠들어대는 것인데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란 혼자 떠들고 있지만 함께 여행하는 것이 스피치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스피치를 해야 할 사람이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저 혼자 지금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한 여자와 대화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먹을 것을 구해온 제자들과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요. 그곳에 여행한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지. 심지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저와 함께 이 드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여행하고 있는 것, 내가 그동안 틀리진 않았구나, 잘못하진 않았구나, 이렇게 내가 혼자 떠들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막 흥분하게 되고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이와 같은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말기암의 죽어가는 같은 상황 속에도 저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병원에서 칼을 들고 약을 가지고 처방하는 의사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처방은 내리지 못하고 수술은 못하지만 이 스피치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천국을 보게 하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이 일을 그래도 잘 해왔구나 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것은 저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숫자할 때는 잡담에 불과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는요 함께 여행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갖고 여행하는 동행자가 되는 것이지요. 제자에게 말씀하신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조용히 혼자 낯선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여자의 삶을 흔들어 놓고 계시고요, 결국은 이 여자가 뛰쳐가지고 동네 사람을 끌어올 만큼 강력한 힘을 그분이 제공하셨던 거지요.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목숨까지 던지면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0년 10월 11일, 정말 빨리 벌써 10달이 훅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또 2020년 12월까지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쉽게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맨날 이러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살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은 시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는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양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명 주심에 감사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여 사마리아 방문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또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현장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 해야 될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동일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저들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지금 말씀처럼 사명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앞날의 사역 위에 이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합시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불편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요. 오늘 또 어떻게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발표를 할 텐데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렇게 3부로 당분간은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느슨해지면 여러분들 교구 식구들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여전히 또 이렇게 유지가 되면 이렇게 50명 미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 김 목사님 특강 홈페이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정기 노예가 모이게 되는데 노예도 이 50명 미만 제한 조치로 해서 50명 미만으로 모여서 하려고 그래요. 내일 특별히 2시에
목사 임직식, 강도사 인호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서진우 강도사님이 내일 목사로 안수를 받으십니다. 2시에 참석하는데 안수 받는 분도 가족 포함해서 3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어요. 이번에 6분이 안수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안수위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 하객들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우리 축하를 드리려고요. 광고 다 마치면 해당 부서에서 꽃다발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목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사님 되셔야죠. 우리 좋은 교회에서 그동안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 왔는데 더 좋은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회 칠 작업, 도색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더 이상은 어렵다 그래서 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칠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아무쪼록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교회에 또 이렇게 주차하거나 왕래하신 분들 불편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 목사 임직을 기념하며 우리 서진우 강사님이 봉헌하였습니다. 교우 동정에 빠졌는데 우리 이준호 집사님 그동안 사원으로 일을 했던 이제 직접 사업장을 개업해서 약품 도매업하는 일을 JS01 이런 사업장을 개업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또 보시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준 강사님 미리 축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준비하신 분 부서 나와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고 좋은 목사님 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또 강사님이 내일 현장에서 볼 테니까 전 또 개인적으로 축하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파송찬송 예배 정리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행복하십시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